자녀됨이 은혜입니다. 왕의 식탁.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야히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서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사무엘하 8장 15에서 9장 3절 말씀.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도 부릅니다. 그런데 말씀에 앞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자녀들이 태어날 때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한 일이 과연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자신들이 한 일이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철들기 전까지는 부모의 수고와 공로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도 3남매를 주셨는데 이 3남매가 이 세상에 오기까지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눈 뜨자마자 물어보고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넌 어떻게 이 세상에 왔지?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 때문에 왔어요. 그럼 이제 너는 누굴 위해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하나님과 엄마 아빠를 위해 살아야 돼요. 이 시대의 인본주의 인문학자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고백이 가장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는데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이라서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더욱 집중하여 끝까지 잘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의 아들이기에 은혜를 받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왜 은혜인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함께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사무엘하 8장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답니다. 그렇게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는 말씀의 근거에서 딱 한 가지만 꼽자면 그것은 바로 아들입니다. 보십시오. 수리아의 아들, 아히룻의 아들, 아히두베의 아들, 아비아달의 아들, 요야다의 아들, 그리고 다윗의 아들. 그 아들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태어나야 했습니다. 이들이 관직에 올라 통치하는 일의 첫 단추가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라니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이 시대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기 위해서도 바로 아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 엄마, 아빠, 아들로만 머물러 있는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아들이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성별을 구분하는 말이 아니라 자녀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들도 딸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정의와 공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아들이 되었습니까?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십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에서 5절 말씀.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중요한 주어의 구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너희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대체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라고 말하고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라고 말했습니다.
이 우리와 너희는 다시 한번 우리로 집약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되었고, 그 복이 이방인에게도 흘러가 둘이 하나로 연합하여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은 어떻게 속량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속량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속량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아들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너희가 나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에서 7절 말씀.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6절의 앞에 그리고라는 뜻의 접속사 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아들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들의 명분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즉 성령을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원래 유업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을 받음으로 이방인인 우리까지 또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릅니다. 공의와 정의가 그 안에서 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공의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하여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풀어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고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면 결코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들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 나라를 통치할 사명이 있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일했던 그 아들들처럼 말입니다. 여기 주님의 아드님과 따님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셨습니까? 자녀의 태어남은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일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습니다. 이제 저는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그 아들들의 삶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시바와 마길과 다윗과 무비보셋입니다. 먼저 다윗 왕의 원수 사울의 자손인 무비보셋이 어떻게 왕의 은혜를 받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아들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고 또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9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신 자로 인하여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집 남은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사울 집안 사람들은 다윗이 정권을 잡자마자 자기가 죽은 목숨인 걸 알고 다 흩어져 도망가 숨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 집안의 사람들이 어떻게 왕에게 은총을 받게 됩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됩니다. 요나단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예호나탄,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요나단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로 인해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연약할 때 말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원수된 사울 가족에게 어떻게 그렇게 은총을 베풀게 됩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 예호나탄, 그 아들로 인하여 원수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은 그래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된 우리가 은총을 입은 것은 모두 요나단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사울의 종 시바.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사무엘하 9장 2에서 3절 말씀. 이 시바라는 사람을 묵상하면서 우리말 욕과 비슷한 그 이름이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공의와 정의가 풀어지는 것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통치에 잘 쓰임받은 아들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산 이 사람은 그래서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사울의 종일 뿐입니다. 이 시바가 다윗 임금 앞에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요나단의 아들 중 다리 저는 무비보셋입니다. 왜 장애가 있는 이 한 아들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다 읽어보셨다면 이 시바가 어떤 사람인지 대략 아실 것입니다. 시바라는 이름의 뜻은 정착입니다.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아 붙박이로 있거나 머물러 사는 삶이 이 사람의 이름 뜻입니다. 이 사람은 신부는 종이었지만 종답게 살지 않고 왕처럼 종을 20명이나 부리며 살았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자기 이름대로 자기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중상모략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바는 훗날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해 도망가는 다윗에게 무비보셋을 따돌린 채 혼자 나타나서는 무비보셋이 왕위를 되찾을 기회로 여기고 따라오지 않았다고 모함합니다. 이때 시바는 다윗을 위해 먹을 것을 많이 제공하는 선한 일을 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작이었을 뿐입니다. 무비보셋이 정말로 다윗이 도망간 틈을 타 정권을 탈환해 사울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무비보셋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다윗의 왕권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은 쿠데타 기간 동안 다윗 왕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자기를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다윗 앞에서도 변명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태도로 그 당시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고할 뿐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바가 다시 자기의 정착을 위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렸기 때문에 말을 타려면 종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시바가 종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로 중상모략해서 재정과 왕의 신뢰를 받아내려고 수작을 꾸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왕이 돌아오기만 기다렸던 무비보셋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무비보셋이 얼마나 다윗 왕과 같이 가고 싶었을까? 얼마나 저 말에 올라타고 싶었을까? 왕이 쫓겨날 때 자기도 같이 쫓겨나야 되는데 따라갈 방법이 없으니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그런 사람입니다. 시바의 댐데미를 할 수 있는 단서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다시 사무엘하 9장으로 넘어와서 무비보셋이 현재 있는 장소를 알아봅시다. 시바가 왕께 하려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하 9장 4절 말씀. 시바의 말에 따르면 무비보셋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었습니다. 로드발은 지명인데 목초지가 아닌 땅, 황폐한 땅이 아닌 땅이라는 뜻입니다. 또 드바르에는 말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없고 땅에 풀도 나지 않는 그런 곳, 그런 동네 로드발에서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얹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종 시바가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종인 시바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섬기지 않고 왜 그런 척박한 곳에 남의 집에 살게 했겠습니까? 이유는 자명합니다. 현재 무비보셋은 가치가 없습니다. 소위 이용할 가치가 없으니 그를 섬기는 것이 자기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자기를 위해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사람을 이해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시바가 무비보셋을 이해하는 사람이었다면 당신은 다리가 불편하시군요. 어떻게 하면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한발 양보해서 시바에게 사람을 이해하기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해도 그는 무비보셋을 섬길 의무가 있는 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이 더 귀했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은 시바의 정착과 안정감에 힘이 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시바에게 무비보셋은 그저 짐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짐입니까? 힘입니까? 힘이 되어 드릴 때보다 짐만 되게 해드릴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짐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들, 선교를 한들, 목회를 한들 그것이 얼마나 주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헌금을 얼마를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보탬이 되겠습니까? 제게 집에서 라면을 끓이면 제 자녀들이 스프 자기가 넣겠다고 달려듭니다. 아버지를 돕겠다고 나선 것이지만 스프 가루 날려서 재채기 나고 인덕션에 들러붙어 지저분해지고 라면은 싱거워집니다. 사실 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건데 그래도 제가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라면의 완성도를 위함이 아닙니다. 아버지니까 그냥 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함이 즐겁습니다. 사랑하면 짐이어도 감당할 수밖에 없고 감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시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비보셋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우선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이용 가치가 있는지 사용할 만한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시바에게는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짐되는 우리를 사랑의 힘으로 받아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부디 일평생 우리 안에 시바와 같은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암미엘의 아들 마길. 반면 무비보셋을 돌보고 있던 마길은 어떻습니까? 마길은 암미엘의 아들입니다. 암미는 백성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암미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은 하나님의 백성의 아들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아버지께 보고 배운 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는 이 서사에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리 저는 무비보셋과 함께 삽니다. 그 사람이 비록 다리를 절고 가치가 없고 이용할 만한 능력이 없다 해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살고 싶으십니까?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능력 있는 사람과 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마길은 안 그랬단 말입니다.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힌트가 있다면 그가 암미엘의 아들이란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아들로서 보고 배운 게 보고 배운 게 그걸 겁니다. 아,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사셨지. 나도 아버지처럼 사는 게 마땅하지. 우리 아버지는 사람 이용해 먹지 않으셨지. 우리 아버지는 사람을 섬겨주고 배려하고 품어주고 사랑해 주셨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마길도 형편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 사는지 들으면 그 사람의 가정 형편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집이 서울역이라고 하면 느낌이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가 사는 동네는 어디였습니까? 황폐한 로드발입니다. 놀랍게도 그 황폐한 곳, 주민 마길이 황폐한 인생, 무비보셋을 보듬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길도 황폐함이 뭔지 알기에 무비보셋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지금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 안 되고 숨어 살아야 됩니다. 가련한 인생들끼리 구석에 모여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역성경의 로드발이 마치 신약성경에 나오는 베다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다니는 창녀나 문둥병자가 사는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꼭 베다니에서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동네가 편하셨나 봅니다. 아마 마길의 집에도 우리 예수님 가셨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길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마길, 너 참 내 백성답구나. 나처럼 잘 살아줘서 흐뭇하고 고맙다. 마길은 푸른 초장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황무지, 그런 황폐한 땅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를 본받아 우직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원수이기에 숨죽여 살아야 했던 무비보셋,
두 다리가 불편해 아무데도 쓸모없는 그 무비보셋을 돌본 이 사람 마길.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궁금해졌습니다. 이름 뜻을 찾아보니 장사꾼이더군요. 보통 꾼이 들어가면 부정적인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의 유래를 찾아보니 마카르입니다. 마카르는 항복한 자, 의역하면 자신을 판 자입니다. 장사꾼은 장사꾼인데 자기를 팔았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마길은 이름대로 하나님께 항복한 자였고 자기를 팔아 하나님께 드린 자였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항복한 자들이 맞다면 내 눈에 가치가 없고 짐만 되는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암미엘의 아들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팔아 그 몸값, 예수님의 피로 우리같이 가치 없는 자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유대인이나 주변 이웃들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어서 섬기는 것입니까? 돈 많고 근사한 사람만 전도하고 멋있고 냄새 안 나고 훌륭하고 번듯한 직장 있는 사람만 교회가 받아야 합니까? 두려운 말이긴 하지만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다리 저는 자들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의 아들 마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를 팔아 이웃과 함께 살고 그를 먹이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다 시바인 것입니다. 시바와 정반대로 사람을 이용 가치에 따라 재지 않고 이해하고 용납한 이 마길이라는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지 다음 말씀에서 좀 더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마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사무엘하 17장 27에서 29절 말씀. 이 장면도 훗날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해 도망갈 때의 일입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도망가는 다윗에게 먹을 걸 주며 무비보셋을 중상모략하는 시바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직후에 마길도 다윗을 돕습니다. 그런데 시바가 한 일과 마길이 한 일에 재미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바가 보낸 음식은 떡 200개, 건포도 100성이 이렇게 양이 적혀 있지만 마길이 보낸 물건과 음식에는 수량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냥 침대,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등등 소소하지만 꼭 필요한 물건들을 바리바리 챙긴 것이 느껴집니다. 시바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뇌물을 바쳤지만 마길은 다윗을 사랑해서 선물로 이것들을 준비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과 백성들이 있는 곳이 들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미드바르 즉 광야입니다. 마길이 왜 음식을 이렇게 바리바리 쌌겠습니까? 다윗 왕이 이 황폐한 광야에서 얼마나 시장할까, 얼마나 곤할까, 얼마나 목마를까 그는 이것을 헤아린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다른 목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길이 이런 사람입니다. 황폐한 땅 로드발 27절에 로드발이 로드발입니다. 로데발이 로드발입니다. 렛하는 자기 코가 석자인 사람이 무비보셋을 봤더니 이제 쫓겨나서 도망가는 다윗과 백성들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섬긴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다윗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을 때 선물인지 뇌물인지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뇌물은 뭔가 기대하고 건넵니다. 뇌물 받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물은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뇌물입니까? 선물입니까?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을 향한 선물입니까? 뇌물입니까? 하나님은 다 분별하십니다. 너 그거 뇌물이지. 나한테 이거 주고 뭔가 받아내려는 거지. 그럼 넌 시바야. 사람도 알고 불편해하는데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밤늦게라도 자녀가 오면 엄마는 피곤해도 또 음식을 하십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얼마나 배고프고 피곤했을까. 그래서 냉장고에서 먹던 거 꺼내주지 않고 바로 요리해서 뜨끈한 뚝배기에 된장찌개 끓여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어머니 마음입니다. 사랑해서 주시는 마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보여줬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를 팔아서 항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기 몸을 팔아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어떠한 대가나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끼치셨고 또 누리셨습니다. 동일하게 마길도 은혜를 누렸고 끼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아들로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은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마길은 아마도 아버지 암미엘의 삶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은혜를 누리며 살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며 살고 항복하며 살고 자기를 팔아 무비보셋과 함께 사는 삶 말입니다. 피차이로한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며 또 끼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마지막 아들 무비보셋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5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자라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무엘하 9장 5에서 6절 말씀. 이때 무비보셋이 엄청 떨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네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 다윗이 처음으로 한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입니다. 무비보셋이 지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기는 다윗의 원수인 사울의 핏줄입니다. 다윗 왕 입장에서 무비보셋은 사울 가문의 생존한 아들이니 죽여 마땅한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숨는다고 숨었는데 불려나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회복됩니다. 첫 번째 회복은 경제적인 회복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할아버지인 사울의 모든 밭을 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황폐한 땅 로드발에서 마길이 집에 얹혀 살던 자가 하루아침에 땅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무비보셋이 경제적인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혹 있다면 그저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두 번째 회복은 신분의 회복입니다. 신분이 회복됨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비보셋은 이제 날마다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되었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 먹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식탁은 왕의 자녀들만 앉는 곳입니다. 왕의 자녀를 두 글자로 왕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원수의 핏줄인 무비보셋이 하루아침에 왕자가 된 것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시바처럼 잔머리 쓰고 노력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전적인 왕의 선포, 왕의 명령, 왕의 말씀 한마디, 곧 왕의 은혜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왕의 식탁에 참여하여 예찬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어 누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회복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겸손하게 삽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삽니다.
시바처럼 자신의 정착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며 살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여 자신을 팔아 섬기는 마길처럼 삽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고백을 직접 확인해 봅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 은혜 받은 무비보셋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돌아보십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원어 성경의 충실한 번역은 죽은 개 같은 나가 아니라 나 같은 죽은 개입니다.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나 같은 죽은 개를 돌아보시나이까? 혹시 운전 중에 로드킬로 죽은 동물들을 보면 보통 눈찌푸리고 얼른 지나갑니다. 가서 만져주고 끌어안고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무비보셋의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은 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은 개를 다윗 왕이 부르셔서 돌보시고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고백합니다. 돌아본다고 번역된 말은 얼굴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파님입니다. 따라서 돌아본다라는 말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준다는 뜻입니다. 무비보셋이 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나 같은 죽은 개에게 얼굴을 가까이 하여서 쳐다봐 주시는 은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치웃기도 더러운 쓰레기들이었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치울 때도 눈 감고 코 막고 쓸어내야 하는 존재 말입니다. 그런 더럽고 부정한 죽은 시체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굴을 가까이 대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9절을 보십시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떼어 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사무엘하 9장 9에서 10절 말씀. 시바에게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떨어집니다. 시바, 너 이제부터 무비보셋을 섬겨. 내가 재정을 다 무비보셋에게 줄 거야. 하루아침에 무비보셋에게 종이 생겼습니다. 이 한 사람 무비보셋을 시바와 시바에게 속한 35명, 아들 15, 종 20명이 섬기게 된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권위와 권세가 회복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말입니다. 전세가 이렇게 완전히 역전되는 데 있어서 무비보셋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떠한 기대도 없이 황폐한 로드발에서 마길이 주는 밥과 물을 마시며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했을 것입니다. 밥맛이 있었겠습니까? 행복함이나 기쁨이라는 단어가 뭔지 알았을까요? 그런데 그랬던 무비보셋의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시대는 무비보셋이 회복되기 전입니다. 무비보셋이 언제 회복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언젠가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무비보셋을 담당해서 그가 하루하루 연명할 수 있도록 함께 사는 마길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마길의 역할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버려진 자, 소망 없는 자로 보이십니까? 시바들은 그들을 버릴 것이고 마길들은 받아줄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왕께서 다 돌아오라고 선포하시면 거짓말처럼 극적으로 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무비보셋을 받아준 마길처럼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왕이 명령하시면 하루아침에도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날에 내 코가 석자라며 자신의 정책에만 정신 팔려있던 교회는 시바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무비보셋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죽은 개였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고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 사람을 이용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똑같이 마길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한단 말입니까?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너무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식탁이라는 새 노래를 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것은 기적입니다. 제가 제 딸을 보면서도 네가 어떻게 나의 딸들이 되었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만났을까? 매일 느끼는 신비로움입니다. 이제 이 친구들이 저에게 고백해주면 제가 참 좋겠다 생각하며 하나님께 내가 이 고백을 해드릴 때 하나님 참 기쁘시겠구나 라고 하나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다 은혜였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고백 많이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았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의 은총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아들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궁금해집니다. 무비보셋도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무엘하 9장 12절입니다.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사무엘하 9장 12절 말씀. 할렐루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는 이제 모두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고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도 자동으로 시바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황폐한 로드발에서 장애인 아버지 따라서 숨죽여 살아야 했었는데 아버지가 회복되니까 자동으로 미가도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미가 역시 하루아침에 무비보셋을 따라 왕자가 되었습니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이제 그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역대상에서 미가의 삶을 한번 추적해 보십시다. 역대상 8장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역대상 8장 34절 말씀. 무리바알이 무비보셋입니다. 이름이 두 개입니다. 무리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알과 싸우다입니다. 아마 요나단이 무리바알을 낳았을 때 바알이 바알과 싸워서 이겨야 될 자라는 마음으로 지어준 이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5살 때 아버지가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고 사람들이 도망가며 아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두 다리를 못 쓰게 될 만큼 다쳤다면 엄청 위험한 곳에서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바알은 이름과는 상관없이 일평생 불구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무리바알,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의 족보가 35절부터 쭉 나옵니다.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야하스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역대상 8장 35절 40절 말씀. 후손의 숫자가 몇입니까? 150명입니다. 이 많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계속 로드발에서 살았다면 가능했겠습니까? 로드발에 숨죽여 살던 무비보셋을 왕이 초청해서 왕의 식탁에 앉히시고 동일하게 미가 역시 그 은총을 받아 자녀 손들이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거하며 장사들이 계속 나온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또 무비보셋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공로 없이 그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됨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어머니 세대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부모님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다면 자녀들 역시 그 은혜를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자녀됨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를 더욱 축복하십시다. 그리고 은혜 받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다.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은혜 주신 것처럼 자녀 세대를 부르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숨어 살던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하나 있는 아들 미가가 짐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도 아들에게 짐이라고 생각하며 다리도 불편하고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아빠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며 한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무비보셋이 하루아침에 회복되고 역전되었습니다. 그가 아들 미가에게 해줄 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은혜 나도 받고 너도 받았다. 우리 이 은혜 안에서만 살자. 그래서 아마 미가는 그 은혜 안에서만 살았을 것입니다. 암미엘의 아들 마길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아빠,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저 다리 저는 사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아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 그 아버지에게 배웠으니 왕이 목마를 것 같고 배고플 것 같고 피곤할 것 같다고 이해하고 바리바리 싸서 왕에게 갖다 드린 것입니다. 보고 배운 대로 말입니다. 사무엘하 9장이 참 의미심장하게도 이렇게 끝납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사무엘하 9장 13절 말씀.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항상이라는 단어는 주목해야 할 단어입니다. 어쩌다 한번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먹는다는 건 가족이란 뜻입니다. 식구, 컴패니 말입니다. 컴패니의 라틴어 어원이 빵을 함께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같이 밥 먹는 식구들이었던가 봅니다. 오늘날 회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긴 합니다. 어떤 공통의 목적을 위해 연대를 할 뿐 밥을 같이 먹어도 뒤에 칼을 들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족은 한 식탁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식사를 나눕니다. 항상 무비보셋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화의 성읍 예루살렘, 그의 왕의 궁전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일반적인 해피엔딩입니다. 항상 왕의 궁정에서 왕의 자녀로 먹고 마시는 이야기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그 두 발을 다 절더라로 끝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통쾌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두 발 절어도 상관없어. 나 장이 있어도 상관없어. 나는 왕자야. 나의 수치가 있어도 상관없어. 부끄러움이 있어도 상관없어. 나는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항상 식사하는 왕의 아들이야.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수치가 있어도 상관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수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치가 있어도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을 이제는 공개해야 하겠습니다.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은 수치를 박살내다입니다. 어떻게 수치를 박살냈습니까? 자기가 내적 치유하고 재활 훈련 열심히 해서 박살냈습니까? 아닙니다. 왕의 명령이 수치를 박살냈습니다. 왕의 선포, 아들됨의 그 은혜가 수치를 거두신 것입니다. 포지션, 위치와 컨디션, 상태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도 그렇습니다. 저는 첫 사역지에서 새벽기도 참석이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일주일에 4번을 빠진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 민망해서 출근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반면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더니 발걸음이 그렇게 가볍고 당당하더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너의 의로 사는구나. 네가 새벽 기도를 다 하면 그렇게 발걸음이 가볍고 네가 실수하면 한 발자국도 못 되는구나. 저는 사역자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의로 살지 않고 제 의로 살았던 것입니다. 제 수치를 가리려고 시도 때도 없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수치는 자신이 스스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녀됨의 은혜로 이미 거두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수치가 여전히 있다고 해도 오히려 그 수치는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나의 약함이 그분의 성품을 더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 탈모도 제 수치였으나 이제는 찬양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치가 있을 것입니다. 민낯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분 앞에서는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었던 무비보셋은 자기 신분, 포지션이 자기 상태, 컨디션보다 우위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왕의 식탁에 앉은 포지션 때문에 자리를 저는 컨디션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두 발을 절어도 됩니다. 상태는 내가 노력해서 내 행위로 바꿀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신분은 은혜로만 정해집니다.
여러분은 행위로 사시겠습니까? 은혜로 사시겠습니까?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또 그렇게 살 때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웁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게 인생이라고 가르쳐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됨의 은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7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는데 원수였던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셋째, 주님은 황폐한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살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해 주셨으며 보금자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넷째, 주님이 나 같은 죽은 개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얼굴을 맞대 주시고 오늘도 함께 식사를 해주셨습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내 대에서 그 은혜를 끝내시지 않고 자녀 손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섯째,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수치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보란 듯이 우리가 왕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원수가 네가 그러고도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냐 참소할 때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잘 넘어간다. 제가 좋아하는 유행가 중 하나가 장기하의 얼굴들에 나는 별일 없이 산다입니다. 그 노래는 거의 준복음성가입니다.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나는 재밌게 사는 게 재미있다. 원수가 네가 그 죄를 짓고도 잘 살 수 있냐라고 참소할 때 우리는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사는 게 재미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자녀 삼아주신 주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입니다. 그 숙취가 박살났습니다. 아멘. 7째, 그래서 수치가 있어도 상관없이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수치가 박살난 이유, 어떻게 우리의 수치가 박살났는지 말씀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사야 54장 4에서 5절 말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수치와 어떤 부끄러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기억함이 없이 온전히 회복된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를 지으시니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낳으셨기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한 방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치 무비보셋처럼 말입니다. 둘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남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괜찮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비록 거무나 아름답고 계달의 장막 같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휘장보다 아름답습니다. 남편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신랑이 신부의 수치와 치욕도 괜찮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 그렇습니까? 그는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래서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처럼 수치를 거두심으로 하나님이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비로소 높임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무비보셋을 거둔 다윗과 같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과 손자들까지 다 용납하였기에 성군으로 영광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수치 가운데 있던 자들을 다 모으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이라고 찬송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음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이걸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사야 54장 6에서 7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큰 국률하심으로 모으시면 무비보셋처럼 그들도 보란듯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십시다. 신약의 로마서 말씀도 환기해 보십시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에서 13절 말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이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이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마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그들을 회복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마길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팔아 하나님께 항복한 거룩한 장사꾼으로 말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의 모티브가 된 이사야서도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 이 시온의 돌이 예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온의 돌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와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정치적 동맹으로 안전을 보장받아 안정감을 챙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거 아니다. 그건 믿을 게 아니다. 시온의 주춧돌, 시험하는 돌, 귀하고 견고한 그 돌, 그 예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사람이 서두르고 조급해지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찾습니다. 의지할 사람을 찾고 정치적인 세력과 연대하려 합니다. 시바처럼 말입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암미엘의 아들들답게 마길처럼 사는 것입니다. 자녀의 특징. 어린 자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은 아이의 몫이 아니라 어른의 몫입니다. 걱정은 자녀의 몫이 아니라 아버지의 몫입니다. 저희 막내 도연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때 요즘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도연은 되려 제게 걱정이 뭐냐고 묻는 겁니다. 설명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그래도 여차저차 설명을 해줬더니 딱 잘라 걱정 같은 거 없다고 하더군요. 저희 집 막내 아들은 걱정이 뭔지도 모르고 걱정도 없답니다. 이제 걱정은 제 몫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 어떤 수치가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도 걱정 없습니다. 수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은혜로만 박살날 수 있음을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수치는 시바처럼 우리의 노력과 술수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바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걱정하며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는 자녀됨의 은혜로 단번에 왕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동일하게 이 은혜를 받아 그저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룩한 순종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왕의 식탁으로 불려주신 그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 자녀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할 일은 이제 자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비록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마길로 살면서 다리 저는 무비보셋들과 함께 살면서 왕이 오실 때까지 왕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피차 일평생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